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그 예수생명 세미나에 오신 것 환영합니다. 우리들 생명일기 찬양할 때 맨 마지막에 우리 찬송하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합니다. 자, 그리고 같이 한번 인사하는데요.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랑합니다. 자, 감사 어떻게 할까요? 감사합니다. 자, 용서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 생명 세미나 이렇게 처음 시작하는데 사실 그 예수 생명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음 가운데 늘 부담감이 이거 예수님의 생명대로 살면 나 늘 손해 보는 거 아니야? 난 맨날 용서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이거 뭔가 세상에서 이렇게 내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같아,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잘 보시게 되면 이 세상에 그 많은 원리들에 대해서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 부분을 사람들이 연구를 하죠.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사회학자들은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철학자들은 그 근본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데, 그 인간의 모든 노력은 하늘의 뜻에 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의 원리를 모르니까. 창조의 원리가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근본 출발은 하나님, 본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그 모든 우주 만물의 질서가 하나님의 경륜과 뜻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평안이 있고, 이것에서 어그러진 사람들에게는 삶이 평탄하지 않고 불행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신앙적인 성숙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철든다라는 말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보게 되면은요, 저 주화 밖에 있는데 아빠가 다 잘해요. 우와,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야. 근데 잠깐 우리 왜 안 나눠주죠? 자, 우리 질문지하고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두 분 나오셔서, 자, 볼펜도 나눠드리는데, 자, 볼펜도 여러분이 그냥 새 거니까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질서 원리대로 살게 되면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많은데, 자, 꼬마들은 아버지가 슈퍼맨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춘기가 되면은 우리 아빠 좀 이상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20대가 되면은 아유, 나는 절대로 우리 아빠 같이 안 살 거야. 30대가 되면 우리 아빠도 사람이셨네. 40대가 되면 야, 우리 아버지 고생 많으셨다. 50대가 되면 우리 아버지 훌륭해. 60대가 되면 우리 아버지 보고 싶다. 여러분, 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경륜에 계속해서 이르러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묵상을 하기도 하고, 또 큐티를 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찬송하기도 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 예수 생명으로 산다라는 것, 그리고 이 세미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인물을 나눠드렸습니다. 자, 이 유인물을 쫙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생명일기. 자, 여기에 우리 교회 분의 이야기예요. 지난주였었어요. 지난주에 제가 요 사랑순에서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권사님들께서 재미있게 이야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 권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자, 보시죠. 어떤 권사님이신지. 자, 왜 안 넘어갈까요? 자, 이 한 권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 오늘 발견한 옛사람 무엇인가? 그 옛사람은 어디에서 오는가? 자, 우리 김윤 집사님 마이크 있으니까 한번 좀 읽어주실래요? 제가 건전지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1번 우리 김윤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예, 아니야,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 질문지 보시면서 김윤 집사 1번 읽어주세요. 오늘 발견한 옛사람은 무엇인가? 그 옛사람은 어디에서 오는가? 1번 읽어주세요.
미국에 있는 아들 집을 다녀왔다. 아들은 한국에 있을 때에도 엄마를 잘 도와주는 다정한 성품을 지녔다. 며느리도 신앙이 좋고 손녀 3명도 할머니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며칠을 행복하게 보냈는데 시간이 지나며 아들이 집안 살림을 많이 하는 것을 발견했다. 아이들 돌보는 것, 청소하고 심지어는 요리도 열심히 하고 잘하기까지 한다. 직장 생활하는 며느리를 이해하지만 마음이 불편하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자, 이 권사님께서 아들 집에 가셔서 한 장 넘겨 보실래요? PPT를. 예. 예. 자, 누군지 아시겠죠? 예, 우리 김영순 권사님께서 미국에 가셨는데 아들이 효자예요. 효자인데 효자는 또 그 아내한테도 잘하잖아요, 그죠? 집안일도 잘하고 그 새 아이들도 잘 크는데 집안일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리도 잘하는 거예요. 요리도 잘하니까 권사님이 마음이 편안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불편했어요. 자, 근데 그 옆에 죄송합니다. 우리 그 눈치가 없으신 우리 정상수 권사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유, 우리 사위가 있는데 우리 사위는 집안일도 그렇게 잘한다고 권사님 속상해서 얘기하셨어요? 아니면 자랑하시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자, 그래서 자 보시게 되면 이 불편한 게 있었어요. 자, 이 불편한 것이 있는데 2번 무엇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깨달았는가? 1. 수치심, 2. 두려움, 죄책감, 자기의, 신념, 고정관념, 과거의 상처, 인정받고 싶은 욕구, 죽음의 공포. 자,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몇 번인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자, 잘 모르시더라도 그래도 이거 같아 하고 한번 적어보실 수 있어요. 자,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김영순 권사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게 좋겠네요. 권사님이 몇 번을 쓰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권사님께서 고정관념이 있으셨어요. 왜냐하면 권사님 연배가 되면은 집안일은 누가 한다? 여자가 한다라는 고정관념이 있으신 거예요. 그 고정관념하고 딱 걸리니까 마음이 불편하셨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 고정관념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죠.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죠? 예수님이 고정관념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 가운데는 목수의 아들이 나사렛에서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는데 감히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해? 결국은 그 고정관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그 의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고정관념, 그것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는 건 따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그렇게 되니까 3번도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3번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은 이 3번에 대해서는 깊이 이야기를 좀 못 드릴 것 같아요. 자, 이 잡초가 뽑혀져야지 뭐가 나는 거죠? 채소가 자라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잡초도 있어야 돼요. 잡초가 없으면요 뚝이 무너져요. 잡초가 필요해요. 자, 그리고 선악과잖아요. 선이 필요하고 악이 필요해요. 왜 그렇죠? 악이 있어야지 선이 뭐라는 거에 대한 기준점이 있어요. 우리 이 세상에 다 착한 사람만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타락해요. 악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 악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원한 도성, 그 선한 세계,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선과 악이 필요해요. 근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이 있죠.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을 해요. 그게 선악과거든요. 나는 여름이 정말 싫어. 너무 더워. 난 겨울이 좋아. 누가 판단하는 거죠? 내가. 더우니까. 근데 사실은 사계절이 다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런데 내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뭐 좋은 일을 해도 나는 싫어요. 왜냐하면 내가 기준이니까. 근데 저 사람이 아무리 악한 일을 해도 너무 이뻐. 내 자식이니까. 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 기준에 따라서 선과 악을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사람에게는 뭐가 있죠? 비교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만 판단해? 왜 하나님만 판단해? 나도 할 수 있다고 해서 먹은 게 선악과죠. 그래서 내가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내 감정, 내 기준에 따라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재판관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재판관으로 늘 살잖아요. 쫙 보고 고정관념으로, 나의 의로 이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아, 저 사람은 아파트 평수가 작으니까, 저 사람은 못 배웠으니까, 저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이런 각양의 이유로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형상인 사람을 배척하고 어떻게 하죠? 미워해요. 개인 간에는 미움이 나타나는 것이고, 집단 간에는 갈등이 나타나요. 국가 간에는 전쟁이 나타나요. 누가 사람을 죽이라고 했나요? 누가 전쟁을 일으키라고 했죠? 자, 이것은 다 내가 판단해가지고 저들은 나빠, 악의 축이야, 뭐 이러면서 우리가 가르고 편가름하고 미움을 쌓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면은, 자, 4번, 다른 사람 옛사람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바라본 것이 있는가? 저항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자, 이거를 처리하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 김 권사님이 며느리를 미워해요. 며느리를 싫어해요. 자, 며느리를 싫어하면 어떻게 되죠? 아들이 가만히 있나요? 아들이 어머니 안 만나요. 제가 아는 분의 이야기인데, 그 어머니가 잔소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들에 대해서 잔소리가 너무 많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니까 잔소리를 하고, 그리고 그 참견을 너무 많이 해요. 왜냐? 그 어머니가 불안하니까, 늘 불안하니까 아들에 대해서 참견을 해가지고 한참이 지난 다음에 이야기를 들었어요. 며느리하고 아들이 그 엄마를 안 만난대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늘 걱정하죠. 늘 걱정하고 궁금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아들 친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우리 아들 잘 있니? 우리 아들 잘 있냐고. 자, 옛사람을 처리하지 않으면 이게 이렇게 커져가지고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관계를 볼 때, 자, 우리 기도가 부족한지 잘 나오다가 참 PPT도 방송 타는 줄 알고. 자, 한 장만 넘겨주세요. 예, 자, 보시게 되면 성부 하나님이 있고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이 세 분의 관계가 사랑과 일치의 관계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사랑이세요. 사랑.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되는데,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어떤 태도로 보이셨죠? 섬기고 낮아지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태도구나라는 걸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거잖아요. 환경. 우리가 구원받을 환경,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을 환경,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본향을 삼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성령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독립적으로 만들어 주질 않았어요. 제가 요즘에 이 반찬 가운데서 은혜 받는 반찬이 있어요. 네. 알탕 먹으면서, 명란젓 먹으면서, 아유, 얘네 너무 불쌍하다. 왜 불쌍하죠? 자, 얘네가 왜 불쌍한가 하면요,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얘네는 수정을 못한 애들이에요. 저희가 안 되는 거예요. 생선이 안 되는 애들이에요. 왜 안 되는 거죠? 자, 이 암컷이 알을 이만큼 품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는 그냥 쫙 나면은 그냥 새끼 알에서 그냥 나가지고 명태가 되면 참 좋겠는데, 아니에요. 그 바다에서도 수컷 명태가 이렇게 수정하려고 이렇게 정자를 쫙 뿌리지 않으면 수정이 안 돼요. 아유, 하나님 참 특이하시다. 뭐 그냥 혼자 나게 두시지 꼭 그렇게 짝을 짓게 하시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냥 아메바 같이 단성 생식해가지고 그냥 자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니에요. 관계를 주셨어요. 그 관계는 거울이 되는 거예요.
거울이. 그 사람이 있어야지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있어야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나와 너가 연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고 그 하나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공동체가 가정이 되는 것이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걸 처리하지 않으면 이렇게 큰 관계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4번에서 보시게 되면 직장을 다녀온 며느리 새 아이를 돌보는 일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아들이 억지로 하나요? 아니요. 아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고요. 새 딸이 아빠의 좋은 모습을 보고 자라는 것이 기뻐요. 여러분, 이 가정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배우자를 뽑을 때 뭘 보냐면 옛날에는 돈이나 인물 이런 걸 봤는데 요새는 뭘 본다고 그러죠? 생활 태도를 본대요. 잠자리가 어떤가, 위생 상태가 어떤가, 그리고 가정 환경이 어떤가. 왜 그런가 하면은 살아보니까 이 생활 태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은 육고기만 좋아해요. 또 아는 분은 생선만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 가정은 맞출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밤에 그냥 부스럭거리고 잠도 안 자요, 부인이. 남편은 또 일찍 자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요. 사이클이 안 맞으면 평생 사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똑똑한 것 같아요. 생활 태도를 본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아빠가 그렇게 건강하게 집안일을 잘 돌보고 하는 일을 보고 자라면 건강한 가정생활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예. 근데 그 가정이 이렇게 많이 깨어지고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예전에 그 소년원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만났는데 이 가정이 지긋지긋해요. 가정에서. 그래서 역기능적인 행동들이 많이 나온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보여주는 그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자, 5번 성령님과 어떤 교제와 경험을 나눴는가? 건강한 가정은 역할이 분리가 아니라 한 몸의 유기적인 관계라는 거죠. 서로 지체가 되는 거예요. 아들은 이미 독립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어머니가 이래라 저래라 말할 필요가 없으신 거죠. 아들의 책임자는 누구죠? 아들의 책임자는 며느리예요. 이제부터는 며느리가 책임지는 거지 그 어머니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고요. 역할에 대해서 오해가 없어야 되죠.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걱정과 염려가 다 뭐죠?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불신앙. 하나님 믿지 못하면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들 미국에 삽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이게 가장 건강한 신앙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감사할 것은 6번 무엇인가? 2억 마리 먼 곳에서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모습이 좋다. 아들이 설계한 건축물을 보며 아까 잠깐 다시 보여주시죠. 됐다. 예. 자, 뒤에 보면은요, 이게 써 있어. Believe it or not. 이게 뭐냐면은 믿거나 말거나더라고요. 믿거나 말거나. 그 아드님이 건축한 거래요. 대단하죠? 자, 그래서 2억 만리에서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모습이 좋다. 아들이 설계한 건축물을 보며 자기 역할을 잘하고 있는 아들이 자랑스럽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했다. 자, 7번 무엇을 할 것인가? 아들 집에 머무는 동안 한글이 부족한 손녀에게 한국어 교육을 도와줘야 되겠다. 또 열심히 가사 일을 돕는 아들을 칭찬하자. 이렇습니다. 우리 김영순 고사님께 박수. 자, 오늘 발견한 옛사람은 무엇인가? 이것을 잘 보시게 되면요, 이게 뭐냐면요, 요즘 많이 쓰는 용어 가운데에서 메타인지라는 게 있어요. 메타인지. 메타인지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메타인지가 안 되는 사람은 뭐냐면요, 자기가 뭘 잘못하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뭘 실수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메타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성경적인 용어로 정리를 해보면 지혜예요. 지혜, 깨닫는 지혜. 그럼 지혜가 있고 그 다음 게 명철이 있어요. 명철. 자,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명철은 뭐냐면 그 깨달은 지혜를 세상 가운데서 잘 구현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명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이 옛사람이 중요한데, 이 옛사람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죄의 종, 마귀의 종이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속량,
대신 죄를 값을 지불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은혜라고 하는 건 공짜예요. 공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공짜라는 거예요. 공짜로 받았다. 자, 그래서 공짜로 받았는데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자, 옆에를 보시게 되면, 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옛사람이라는 게 남아 있어요. 옛사람. 자,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에서 보시게 되면 육에 속한 사람, 이 사람들은 그냥 옛 습관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습관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옛사람으로 살아요. 자,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는데, 이 육신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죠. 그런데 어떤 구원을 받죠? 이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요. 지푸라기와 같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영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고 살아가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빠는 슈퍼매니아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는 아빠 같지 않을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야, 아빠는 참 훌륭하시다. 아빠가 보고 싶다. 이 단계까지 가셔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의 수준, 단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옛사람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요, 껍데기라는 거예요. 껍데기. 껍데기가 있어요. 흔적이 이렇게 있어요. 여름에 매미가 이렇게 막 울다가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매미가 이렇게 껍데기만 있잖아요. 그것처럼 얘는 발견하는 즉시 쓰레기통에다 집어넣고 발로 툭 차면 돼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죄의 습성이었기 때문에, 노예였었기 때문에, 옛날에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두려웠는데 하면서 확 그거에 이렇게 사로잡히게 돼요. 자, 그래서 제가 늘 말씀 올리는 그 가운데에서 내 나이가 어때서, 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하고 막 가요가 나와요. 들을 수 있죠. 들으면 뭐 어때요? 그런데 문제는 그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아유 이렇게 날씨도 청명하고 화창한데 이거 이렇게 살아서 되나? 나도 애인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여러분 그 생각에, 그 껍데기에, 그 옛사람에 빨려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옛날 헤어졌던 남자가 생각이 나요. 날 수 있죠. 비가 구물구물 오는 날 뭐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남자는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살을까? 궁금한데 한번 좀 찾아볼까? 여러분, 이게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옛사람에게 점점 빨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사람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악한 것이 만지지도 못한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옛사람을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옛사람이 처리가 안 되면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죠. 자, 이 옛사람이 상대방의 말이나 표정이나 행동 가운데서 나타나는데, 그 표정을 딱 보니까 나 무시하네. 물어보지도 않고 나 무시해. 그리고 이거 나 따돌리는 거 아니야? 내 문자 씹네? 아니 바쁘면은 문자 못 볼 수도 있잖아요. 내 문자 씹어 하면서 스스로 소설을 쓰는 게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소설을 잘 쓴 사람 이야기 나오죠. 사무엘상 10장 6절 사울 왕 이야기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자, 골리앗을 죽였어요. 골리앗을 죽이니까 여인들이 이제 그 쭉 개선에서 행진해 오는데 막 노래하면서 춤추면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왕 사울을 환영하는 데예요, 그죠? 다윗을 환영하는 데가 아니에요. 왕 사울을 환영하는 데라는 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여자들이 좀 주책이에요. 여기다가 이런 노래를 지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줘야 되죠? 사울이 죽인 자는 맞죠? 만만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천천히로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울이 그 40년 동안 왕하면서 그 40년 동안 너무너무 일을 잘했어요.
잘을 하고 40세 왕이 돼가지고 2년 동안 너무너무 일을 잘했어요. 블레셋도 이기고 아말렉도 이기고 막 다 해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지켰는데, 그러면 사울이 죽인 사람이 만만이고 다윗이 죽인 사람이 이제 겨우 골리앗인데 여자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이 작사를 잘못한 거예요. 작사를 잘못한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이게 무엄한 말이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 왕을 아련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왕이시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이러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이 만세수를 쓰는 사람은 황제나 왕 외에는 절대로 쓰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왕후 대비를 만났어요. 왕비를 만났어요. 그럴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왕비님 천세수를 누리소서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잘못된 말이에요. 실수로 작사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말에 불쾌했어요. 맞아요, 불쾌하죠. 불쾌하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 작사한 사람 누구야? 그래가지고 작사자를 잡아다가 작사를 내면 되잖아요, 그죠? 야, 네가 어떻게 이런 작사를 하냐고 그 사람만 혼내면 돼요, 그죠? 근데 이 사울은 어떻게 했다는 거죠? 다윗을 주목했어요. 다윗을 주목했어요. 저놈이 이제 나라밖에 더 얻을 게 뭐가 있느냐 해가지고 2년 동안 통치를 잘 했는데 그 다음 한 10년 동안은 뭐만 했죠? 저놈 어떻게 죽여? 하면서 창을 2번이나 던지고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냥 뭐 벼룩 찾듯이 가면서 자기의 에너지, 시간, 능력을 전부 다 미워하는 데만 썼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 자기가 기름 부어서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왕으로서 부름받아가지고 얼마나 많냐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 에너지와 힘을 다 그쪽에 써야 되는데 그것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남 죽이려는 데 쓰다가 결국은 자기가 죽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사실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좀 54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 직장 생활하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정민이는 오늘 직장에 나간다 그래서 못 올 줄 알았는데 오늘 와줘가지고 더 감사하고 또 먼 길에 포천에서도 오고 다 감사해요. 청년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못 살았으니까. 20대 때 좋잖아요, 그죠? 밤을 며칠씩 새워도 괜찮고 밤에 야식을 실컷 먹어도 얼굴도 안 붓고, 그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 20대, 30대, 특별히 20대 때 뭘 해야 될까요? 정말 내 실력을 키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청년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죠. 에너지를 다 쓸데없는 데 다 써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맞이하는 20대, 30대, 40대가 정말 2배, 3배를 뛰어가도 따라가기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 이것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 젊었을 때부터 바쳐드린 그 꽃이, 그 향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라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뭘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요, 이제 라이프 테스트를 114년 나와서 하실 건데 이걸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있는데 뭐냐면 야구를 하는데 투수 누구 아세요? 이름 혹시 아시는 분 불러보세요. 투수. 네? 박찬호. 그래요, 박찬호. 예, 박찬호. 그래요. 유현진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자, 박찬호 선수가 이렇게 와인드업을 해가지고 볼을 던지는데 여러 가지를 많이 던져요. 직구 던지죠, 슈트 던지죠, 슬라이드, 싱크, 커브, 너클 막 던져요. 그러면 이 타자 누구 할까요? 그래 우리 권사님 타자 권사님 타자 아무나 아는 타자. 그래요 이승엽. 강백호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이승엽이 딱 여기서 홈플레이트에 딱 서 있어요. 볼이 150km로 딱 던졌어요, 박찬호가. 그러면은 그거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이게 슬라이드인지 슈트인지 직구인지 어려워요. 그럼 뭘 갖고 하는 거죠? 감으로 치는 거예요. 계속 치다 가면 감이 생겨요.
저도 탁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커트인지 그냥 민자로는 건지 정말 처음엔 구별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대충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라켓을 이렇게 똑바로 들고 쳐야 되는지 숙여서 쳐야 되는지 이걸 가까이 되든지 멀리 되든지 조금 알겠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0.4초예요. 0.4초 만에 우리가 결심을 해야 돼요. 결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자극이 찾아와요. 나를 화나게 하는 게 찾아온다는 말이죠. 기분 나쁜 말이 찾아와요. 무시당한 듯한 그 느낌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근데 아직 확인이 안 됐잖아요. 저 사람의 저희가 정말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0.4초 동안을 참으시라는 거예요. 0.4초를 참고 그것만 내가 할 수 있는 반응이에요. 0.4초. 그래서 선로에 떨어져 있는 사람을 구할까 말까. 강제구소령 같이 폭탄이 여기 떨어져 있는데 이거를 내가 몸으로 막을까? 나도 도망갈까? 이건 0.3초. 그 찰나의 순간, 미세한 순간. 그런데 이거는요, 훈련이 안 되면 못해요. 강제구소령은 이미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번 떨어져도 그 사람은 그냥 가가지고 그 폭탄을 껴안을 수 있는 사람인데,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절대로 그냥 도망가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비겁하게 막 도망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 도망가는 거죠? 그 사람 자체가 비겁하니까. 원래 본질이 비겁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의롭고 의로운 사람은 악에 대해서 맞서 싸우죠. 본질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 가운데 한 가지 이런 게 있어요. 그 도벽으로 망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술로 망한 사람이 있어요. 이성으로 망한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망할 때 엄청 후회를 해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그 술 때문에, 내가 그 여사 때문에, 그 남자 때문에, 내가 이 돈 때문에 이렇게 후회를 하잖아요. 그럼 재미있는 거는요, 그 사람을 그대로 다시 그가 원하는 20대, 10대 때로 데리고 가요. 어떻게 될까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냥 알코올 중독은 계속 알코올 중독이고, 그 다음에 돈에 눈이 먼 사람은 똑같고요. 왜 그런가 하면요, 습관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잠시 동안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정말 이건 잘못된 일이야 라고 후회는 하는데 잠깐 후회지 이게 바뀌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신앙훈련 하셔야 돼요. 그런 이유로 우리가 신앙 안에 그냥 관념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하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 홈플레이트를 들어오는 그 불화살 같은 그런 세상적인 유혹과 이 세상적인 환난과 그 어려움들이 계속 찾아오는데,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은 훈련 아니고는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힘든 게 아니라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좁은 길로 가라고. 그러면 그 좁은 길은 막 이렇게 이렇게 송판대기 있고 이게 아니고요, 믿음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남자답게 대장부처럼 믿음의 길을 가게 되면 너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환한 대로 믿음의 승리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그 경건 생활하는 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꼭 뭐 생명일기다 이렇게 말씀 안 드려요. 왜냐하면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말씀 열심히 보고 그 다음에 섬기는 그런 분들, 교회 가보시면 알잖아요. 교회 가보시면 참 세월이 연륜이 말을 해준다고,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얼굴이 말씀하신다라는 분들이 계세요.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하나님 앞에 자기 헌신과 기도와 눈물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그 홈플레이트를 들어오는 이 공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인지하고 캐치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 그 생명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명일기 노트도 이렇게 밖에 전시해 놓고 여기 이렇게 쓴 것도 말씀하시는데, 우리 교회도 많이 하지는 않아요. 많이 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꾸준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셔서 우리 잠깐 나오셔가지고 생명일기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잠깐 좀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백정숙 집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간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막 라이프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좀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이 꿈이 있는 교회에 오게 된 이유가 생명일기 세미나에 참석하고 그 다음 날 주일부터 이제 교회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생명일기 세미나가 2년이 돼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 성도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한테는 생명일기 세미나가 좀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명일기 세미나를 2024년부터 했나요? 네, 2024년 9월인가 10월인가 그때부터 이제 했는데, 그때부터 쭉 썼다는 게 아니라 이제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좀 쓰고 좀 쉬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첫 번째 간증을 할 때 생명일기를 제가 쓰고 나서 가장 큰 수혜자가 누구였다라고 얘기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 기억 못 하시는구나. 아, 다행이에요. 저랑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이에요. 저희 남편이 가장 큰 수혜자가 아니었나. 왜냐하면 제가 일기를 쓰면서 저의 옛사람을 이렇게 발견하고 또 그런 옛사람을 처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의 어떤 그런 7가지 쓴뿌리들이 조금씩 이렇게 해결되니까 그 뭐 화나 어떤 불안이나 이런 것들이 좀 그 강도가 낮아지니까 또 남편에게 좋은 말이 나가겠죠. 그리고 또 남편의 어떤 옛사람도 그런 말씀에 비추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남편을 어떤 저의 기준으로 이렇게 비판하거나 또 저항하지 않고 바라보게 되니까 남편이 되게 편안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남편하고 저의 관계가 되게 원만해졌는데, 이번에 이제 간증을 요청받았을 때 어떤 유익과 변화가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번에 그 생명일기를 쓰면서의 가장 큰 수혜자는 제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쓸 때는 저의 그 옛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써도 뭐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막 고구마 줄기처럼 막 계속 나왔는데, 이번에 쓰면서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물론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뭐 처음에 했을 때보다 좀 그런 식어진 열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를 또 제 자신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생명일기를 쓰면서 저의 어떤 그런 쓴뿌리 옛사람 이런 무게가 좀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런 불편함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제가 그걸 씀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저 자신에 대한 어떤 자유함을 제가 좀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늘 이제 제가 제 자신을 바라볼 때 저의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 저를 바라보고 상대를 바라봤는데, 정말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꾸 바라보는 연습을 하고 그렇게 십자가에 제 그런 쓴뿌리들을 자꾸 이렇게 못을 박다 보니까 어떤 그런 옛사람의 모습이 흐려지기도 하고 어떤 건 또 사라지기도 하고 또 어떤 것들은 뭐 새롭게 또 발현되기도 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런 자유함과 또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에게 참 유익이었다. 제가 좀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에서 부정적인 사람에서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좀 감지를 하게 되고, 또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집사님들과 같이 나누면서 참 좋았어요. 목사님하고도 같이 나누면서. 왜냐하면 사실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내면의 깊은 것들을 이렇게 오픈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되게 안전하다. 나를 또 받아주시네. 집사님에 대해서도 나도 이해하고 그걸 받을 수 있네. 어떤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니까 너무 안전하고 편안하고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처럼 집사님들이 목사님이 저를 받아주시는구나. 그런 경험이 있어서 참 좋더라고요. 재미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강력하게 권해드리는데, 사실 이렇게 쓰는 작업이 쉽지는 않아요. 습관이 되기까지. 근데 우리가 뭐든지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을 하면 반은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생명일기의 유익함은 저는 기록으로 남아있다는 게 되게 유익한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또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왜 난 이거밖에 안 되나,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왜 난 여전히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이런 고민들을 할 때마다 저는 이제 보거든요. 작년에 어땠지? 6개월 전에 나는 어땠지? 이런 걸 보면 정말 미비하지만 이렇게 제가 조금씩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자라가고 있구나, 이걸 눈으로 확인하니까 또 용기가 생기고 또 이렇게 좀 침체되었던 어떤 그런 것들이 좀 회복되어지는 경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꼭 쓰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쓰는 거는 정말 차원이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이렇게 또렷한 기억보다 이렇게 흐릿한 잉크가 더 낫다, 이런 말처럼 그런 기록을 써서 남김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내 눈으로 확인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되어져 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좀 권해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런 다른 여러 가지 영적 어떤 습관들이 계시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생명일기를 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 쓰는 시간만큼은 하나님과 저와의 온통 이렇게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또 찾아보게 되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또 나는 어떻게 상대를 바라봐야 할까? 이런 것들을, 그런 시간들을 갖는 그런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생명일기를 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유익과 은혜와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나와가지고 말씀하는 거 쉬운 일 아닌데 감사합니다. 저도 그 생명일기는 언제 시작했는가 하면은 저희가 코로나 전이었죠. 저희 교회에서 개인적으로 좀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그때 마음은 불 한 증막 같은, 하나님 이 불 한 증막 같은 이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면서 그때 생명일기를 알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렇게 쓰기 시작했어요. 쓰기 시작하는데 저에게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은 이 죽는다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죽는다. 그 죽는다라는 게 그 내 자아가 완전히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서도 내 들보가 무너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들보라고 하는 것은 내 집이 완전히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검단 한번 보세요. 검단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옛날에 황하산 1봉, 2봉, 3봉, 4봉이 쫙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죠? 포크레인하고 탁 이렇게 밀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도로도 내고 쫙 해가지고 신도시가 들어서는 것처럼 내가 무너져야지, 내 자아가 무너져야지 예수님께서 거기에다가 뭘 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올리지만 우리 꽃밭 이야기 제가 늘 하잖아요. 너무 감사한 게 전 그걸 늘 묵상하니까 그 예전에는 쓰레기가 너무나 많았어요. 쓰레기가 많았는데 여기 그 소유는 누구죠? 소유는 이 텃밭의 소유는 반은 상가, 반은 서구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 해도 쓸모가 없잖아요. 거기 쓰레기를 막 버리고. 그러니까 누군가는 청소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청소를 열심히 해가지고 청소하니까 심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수레국화도 심고 양귀비도 심고 그 다음에 달맞이꽃도 접시꽃도 채송화도 이렇게 심으니까 막 이렇게 꽃이 많이 피잖아요. 그래서 늘 열심히 하시는 우리 김복단 집사님 또 우리 한 사모님 저가 인사를 많이 받아요. 아침에 이렇게 물 주고 있으면요 모르는 분이 이렇게 인사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막 물 주고 있는데 인사를 하고 하는 거예요. 누가 인사를 했을까요? 아침에 7시 반에. 그래서 제가 일부러 쳐다봤어요. 어디까지 가시나, 어느 동네 사시나, 양산 쓰고 가시는 분이. 그랬더니 여기 한일아파트로도 안 가시고 온누리도 안 가시고 여우제고개를 넘어가시더라고요. 누구죠? 성인교회 권사님이겠죠. 그렇게 인사할 정도면은 교회 권사님이시구나. 자, 그래서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소재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악한 것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그 예수님께서 여기를 나를 소유지로 삼으셨지만 내 안에는 예수님의 향기가 하나도 없어요. 뭐 잘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소유지만 필지만 이거 예수님 땅이야 이거지. 그거를 내가 죽어야지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서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죽어야지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 우리가 예배를 제사라고 이야기한다면 제사 지낼 때 살아있는 거는 절대로 안 드리잖아요. 생닭을 제사상에 올리는 법은 없어요. 살아있는 조기를 제사상에 올리는 법은 없어요. 죽어있는 것만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다 죽은 것만 올려요. 뭐죠? 제물이 누구예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얘기잖아요. 여러분이 제물인데 여러분이 내 의가 살아있고 내 고집이 살아있고 내 성질이 살아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제물로 드려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지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죽는다라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정말 어려워요. 이게 정말 그 생명에게 쓰는 건 나중에 그 영성의 깊은 부분까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죽는다라는 것을 경험하는데 저도 이 죽는다라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 외부적인 압력 있죠.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압력이 탁 들어오니까 어느 순간에 손을 탁 놔버리면서 하나님 나 이제 못합니다. 나 이제 내 의지대로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나는 죽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에서 나오는 15장에 나오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걸 경험을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그 경험하는구나. 근데 그게 너무 어려운 게 뭐냐면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 7장 21절에 자기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자기 안에 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데 육신으로는 율법을 따른다라고 그가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게 로마서 7장의 이야기예요. 근데 8장에 가서 8장 1절과 2절에서 환희의 성과가 팍 튀어나오잖아요. 환희의 성과가 나오는데 막 그 영적인 그 고난, 그 고충이 있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즉 내가 예수님 앞에 죽었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라고 위대한 선언이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이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요, 안 죽은 사람은 부활할 필요가 없죠. 아니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부활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살아있는데. 그리고 주님도 이 죽어있는 사람을 이렇게 일으켜 세우시는 거지 얘는 안 죽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자기 의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을 주님께서 살리실 이유가 없죠. 죽었으니까, 이미 죽은 사람이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자아, 나의 의지, 나의 고집, 나의 성품, 이것이 다 죽고 그 나의 존재가 이 우주적인 존재로 덮였다라는 얘기예요. 우주적인 존재로 덮였다라는 말. 자,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기막힌 세상이 오게 되는데 어떤 세상이 오는가 하면요, 이제 그 우리나라는 조금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기지국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는데 이제 그 외국에서는 이제 그 구글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이런 데에서 인공위성을 막 많이 띄워요. 그래가지고 내가 스마트폰이든지 뭐 이걸 가지고 연결을 하면 인공위성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사하라 사막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사하라 사막을 걸어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오아시스 찾아줘 이러면은 이게 다이렉트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공위성에서 딱 보고, 야, 네가 서 있는 데에서 북동쪽으로 2km만 더 가면 오아시스가 나와. 이런 세상이 지금 오고 있어요. 뭐 다 아시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힘으로 하려고, 내 지혜로 하려고 하니까 고기소국이에요. 네, 고기소국인데 내가 내 지혜를 완전히 버렸어요. 내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우주적인 존재,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이렇게 오셔서 주시는 그 지혜와 그 긍휼한 풍성한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그리고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게 사도행전 7장 31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부활은 모든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하는데 부활에 있잖아요.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시고는 확신이잖아요. 자,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이 가져다 줄 의미,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을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생명이 없는 자에게는 그 죽음의 그 원죄가 그를 끊임없이 따라가게 되고, 그 부활의 생명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단에게 의하신 지옥불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래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이 옛사람이 쭉 있어요. 이 7가지 옛사람이 있는데, 자, 잘 보시게 되면 자, 우리 따라서 한번 하시죠. 다 하시는 거지만, 수치심, 죄책감, 눈이 이게 죄를 지니까 그 이마가 찡그러지죠. 자, 눈, 두려움, 그 자기의, 콧구멍이 2개가 있어요. 신념, 고정관념. 신념, 고정관념은 뭐 신념이라고 하는 건 뭐 다 아시죠. 나는 공산주의자야, 나는 민주주의자야, 나는 좌파야, 나는 우파야, 그러면 안 바뀌어요. 그죠? 뭐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죠? 맨날 그 알고리즘 통해 가지고 그냥 우파 것만 계속 보고 좌파 것만 보기 때문에 생각을 못 해요. 신념에 빠져 있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자, 고정관념. 고정관념이 뭐예요? 궁합은 맞아. 난 궁합대로 할 거야. 이게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네. 혈액형, 뭐 MBTI, 뭐 이거는 우리가 볼 수는 있지만, MBTI가 안 맞아, 궁합이 안 맞아, 이게 고정관념이에요. 안 바뀌어요. 이게 죄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과거의 상처, 인정받고 싶은, 자, 과거의 상처, 입, 과거의 상처, 자, 턱, 인정받고 싶은 욕구, 자, 목구멍, 죽음에 대한 공포,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은, 자, 보시면 죽음의 공포를 겪어요. 사람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음의 공포를 겪으면 죽지는 않는 것 같아요. 더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높을까요? 북한이 높을까요? 우리나라가 높아요. 네. 극한의 상황이 오면 사람은 살고자 하는 그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의 공포가, 스릴러물에서도 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죽음의 공포,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 사람에게는. 우리가 잘 아는 분 가운데서 프랑스의 코르시카 출생이었었던, 코르시카의 원숭이라고 놀림받았던 나폴레옹이 있잖아요. 황제가 됐어요. 땅덩어리도 그만하면 됐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욕망이 있어요. 그 욕망 가운데 그 기저에 뭐가 있을까 보게 되면요, 자기가 사랑한 여인 조세핀이죠, 조세핀. 근데 사실은 이 여자는 자기 그 상관의 애인이었었어요. 상관의 애인이었고, 뭐라 그러죠? 그 사교계에 아주 유명했었던 여인이었었어요. 그 여인을 향한 그 어떤 그 인정에 대한 욕구, 이런 것이 그 기저에 쫙 깔려 있잖아요. 그다음에 연산군의 그 누구죠? 장녹수, 자기 엄마 닮은 장녹수, 뭐 이런 것들, 그 인정에 대한 욕구로 그렇게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들 많이 보게 되죠. 그 다음에 과거의 상처, 예, 그렇죠. 과거의 상처는 누구에게 제일 많이 받을까요? 과거의 상처는 부모님이죠. 부모님, 가족, 친지, 가까운 사람에게 가족 상처가, 과거의 상처가 많죠. 치유하셔야 돼요. 예. 저도 예전에 그 가난이라는 것 때문에 참 힘들었거든요. 가난이라는 것 때문에 무시당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과거의 상처가 제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치료했는가 하면은, 제가 8살에 저에게 찾아갔어요. 8살에 저에게, 울고 있는 저에게. 그래서 괜찮아, 네 잘못 아니잖아, 너가 가난한 거 너 탓 아니잖아, 그러면서 위로를 한 적이 있어요. 과거의 상처. 자, 그리고 죄책, 두려움, 죄책감, 수치심. 근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어려운 게 뭐냐면 죄책감하고 수치심이에요. 그 비슷한데 좀 달라요. 죄책감은 뭐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엄마가 야, 동생 잘 봐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같이 잘 놀다가 동생이 하도 그냥 그 형한테 이겨먹으려고 해도 때렸어요.
동생을 막 때려서 근데 이제 엄마가 올 때가 됐어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까요? 엄마가 잘 보라고 그랬는데 하면서 죄책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죄책감이에요. 수치심은 뭘까요? 아예 대놓고 엄마 없을 때 동생을 맨날 두들겨 패요. 아예 두들겨 패가지고 나중에는 애가 동생이 거의 그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옛날 표현으로 애가 거의 그냥 등신같이 됐어요. 그래서 또 동생을 밀었져요. 이렇게. 그래서 동생이 예를 들어 가지고 다치거나 불구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 죄책감을 넘어가지고 수치심이 돼버려요. 죄책감이 쌓이면 수치심이 돼요. 그러면 이 수치심이 있으면요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수치심에서 더 떨어지면 자살하는 거예요. 내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끄러워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수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7가지를 잘 생각하셔가지고 내가 화가 났어요. 그럴 때 이게 뭔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부부가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이 공원에서 밤에 맹꽁이가 툭 튀어나왔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가 어머나 하고 놀랬어요. 근데 남편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 사람 왜 깜짝 놀라게 나까지 이래. 이랬어요. 깜짝 놀라게 왜 나한테 와.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내가 기분이 나빴어요. 왜 기분이 나쁠까요? 네, 그렇죠. 이 자기의 그 나존 자존감, 남편하고 사이가 좋지 않고 남편을 잘 믿지 못하는 그 수치심이 자기 기저에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처리했다라는 거죠. 그 처리 안 하면은 부부 사이가 계속해서 악화가 되겠죠. 나빠지겠죠. 자, 그래서 이 옛사람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처리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도저히 안 돼요. 이게 이성적으로 내가 용서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용서라는 게 뭐죠? 늘 말씀 올리지만 이 밖으로 내보내다라는 거예요. 밖으로 내보내다. 왜냐하면은 주님께서도 용서하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왜냐? 용서 안 하면 너가 불행해. 용서하지 못하는 내 가슴 속에 그 겨울왕국과 같은 그 차가운 마음이 너 안에 있어. 그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억울한 굴레에 갇혀 있지 말고, 그 슬픔의 겨울왕국에 갇혀 있지 말고 그 문을 활짝 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작 버튼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발작 버튼이라고 하죠. 뭐만 누르면 이제 확 올라온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늪지대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조금만 걸어가다 보면 뭔가 이렇게 실족해가지고 늘 삐지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늪이 많아서 그래요. 메꾸셔야 돼요. 자기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내 안에 이게 그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랑이 없고 내 마음에 미움이 있다면 그걸 밖으로 밀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잠언 4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잘은 못하지만 늘 마음 체크를 해요. 통장의 잔고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내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때는 봉쇄 기도라는 거래요. 예전에는 금식 기도를 했는데 지금은 금식을 하면 좀 너무 힘들어가지고 봉쇄 기도를 하는데, 봉쇄 기도가 뭔가 하면 주변 사람들 안 만나요.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은 좀 식사도 좀 줄여요. 그리고 말씀을 봐요. 봉쇄 기도. 왜냐하면 내 마음을 지켜야 되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생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래야지 범사가 잘 되고 우리가 강건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게 많이 있는데 그래도 시간이 저희가 좀 지켜야 되니까 자, 조금 빠르게 가겠습니다. 자, 무엇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깨달았는가? 자, 그래서 오늘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여기까지 했고요. 자, 다른 사람 옛사람 했어요. 자, 나가 나를 봐야 돼요. 내가 나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나를 못 본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회피를 해요. 아이, 나 잘하고 있어. 회피를 해요. 그 다음에 핑계를 대요.
아유,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내 탓이 아니야. 다 부모님 탓이야. 그 회피하고 외면하고 나 자신을 못 봐요.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자기 성찰이 안 돼 있는 사람이 살면서 인간관계 맺기가 제일 어려워요. 잘못했는데 잘못했다고 말을 안 해요. 그리고 그 사과를 하고 인간관계가 이렇게 개선을 해야 되는데 자기를 못 보는 사람은 절대로 사과를 안 해요. 오직 나를 따르라 이렇게만 얘기를 해요. 이런 사람 밑에서는 너무 피곤해요. 저도 이제 나이가 지나가면서 이제 자기 성찰이 안 되는 사람 잘 안 만나요. 피곤하니까. 네.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지 신앙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이 다 그거잖아요.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의를 위해서 긍휼하고 화평케 하고 그런 사람들, 그 팔복이 다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천국은 63 빌딩이야? 천국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야? 천국은 피라미드이 엄청 많아? 이런 얘기 절대로 안 하셨어요. 천국은 다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드린 음식도 먹는 것이 가해요. 음식은 죄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것조차도 어떤 사람이 그것을 보고 시험 들면 난 안 먹겠다. 덕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죠. 나를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마음이 너무 중요해요. 자, 성령님과 어떤 교제 경험을 나누었는가?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냐면은 성령님과의 교제 가운데에서 이사야서 45장 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나는 이것을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빛이 누가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둠은, 슬픔은, 이것도 환난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평안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환난도 만드셨는데 왜 만드셨어요? 라고 물어보면요, 전도서 7장 14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곤고하고 형통한 것을 막 병행해가지고 그 내일 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아하, 그렇구나. 내 인생에 풀리지 않는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내 인생에 막혀있고 힘든 일이 있어요. 그게 다 누구요? 우리는 사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가지고 그 시간을 견디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도 주시고 어둠도 주시고. 자, 그러면은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아까 예를 들어서 아까 김영순 권사님의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럼 이 사건은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리 은혜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이 나오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장중에 계획하고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하, 그렇구나. 저 사람하고 내가 싸웠어. 저 인간 나빠. 상종하지 말아야지. 내 자존심 상했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용서하고 품고 그 사람과 나 사이에서 이렇게 싸우게 된 사건 가운데에서 이 사람이 저런 상처가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품어주라고 나하고 싸우게 하셨구나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성령님과 어떤 경험을 나눴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이 감사할 것은 무엇인가?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그것은 바로 이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 거죠. 자, 마무리 이제 7번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자, 무엇을 할 것인가? 자, 무엇을 할 것인가? 늘 말씀을 올리지만 제가 이것을 늘 말씀을 드려요. 말씀을 드리는데 사람에게는 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의식이 있는데 그 의식 가운데 낮은 의식이 있고 높은 의식이 있는데 낮은 의식은 거미 같은 사람이에요. 거미줄을 쳐놓고 누가 걸려 들어가지고 그 사람의 등골을 빼먹는 그런 거미 같은 사람이 세상에 많이 있죠. 개미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냥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냥 나 벌어먹고 나 살고 내 가족만 건사해요.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 나라 역사 발전에는 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역사 발전에 큰 의미가 있는 사람은 벌과 같은 사람이죠. 제일 중요한 게 그 화분을 옮기잖아요. 수정을 하게 해주잖아. 벌이 없으면 농사가 안 되잖아요. 자, 꿀도 주고, 그 다음에 로얄 젤리도 주고, 프로폴리스도 주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주는 그 벌과 같은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이 있을 때 의식이 200인데, 평균 200인데, 보통 사람은 다 200인데 300만 돼도 그 사람들이 9만 명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400만 돼도 40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고, 500이 되면 75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고, 600이 되면 1000만 명에게, 700이 되면 7천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을 보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실까요? 보석 같은 사람을 찾고 계세요. 보석 같은 사람. 이미 우리 가운데 보석이 된 사람이 있죠. 보석이 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서 이렇게 키즈를 하셔가지고 사금을 찾듯이 이 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에녹과 같은 사람,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바울과 같은 사람, 또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1부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기도하고 봉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 식사 여러분 준비를 했는데 쌀국수를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12시 반에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12시 반에 모여서 되도록이면 길지 않게 여러분 짧게 끝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바쁘신 분들이니까 12시 반에 다시 모여서 마무리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밖에 그 생명일기 노트가 준비가 됐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뭐 꼭 같이 쓰지 않더라도 한 권 내가 집에서 한번 써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집에 가지고 가셔서 이렇게 기록을 해보시고 또 반드시 뭐 생명일기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저희 교회는 늘 말씀 올리지만 이미 제가 말씀 가운데에서 생명일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옛사람에 대해서 처리가 잘 되는 교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나가셔서 식사도 잘 하시고 교제도 하시고 이따 12시 반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